오늘 요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지난 시간에 나사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가룟 유다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가 예수님 잔치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를 이렇게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격분합니다. 아니 저 비싼 거를 왜 예수님의 발에다가 뿌리고 그걸로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느냐라고 격분하면서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지만 저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누고 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나사로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사로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커지지만 동시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사로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11절까지의 본문인데 예수님을 이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많이 믿기도 했고 동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나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왜 입성하실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본문을 보니까 유월절이라는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었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읽으신 본문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제 환영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호산나 그럽니다. 찬양 아시죠? 호산나. 호산나, 이 말 뜻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도우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큰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는 기록이죠.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15절이었죠. 15절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지금 읽은 것처럼 이 말씀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아주 멋지게 등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이미 구약의 말씀에 이게 예언이 돼 있대요. 이 내용이 예언이 돼 있대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인데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딸이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잘 보셨죠?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너 시온 성아 기뻐 뛰어라. 너희 예루살렘 시민들아 환호성을 울려라. 보아라, 내 왕께서 내게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노련한 해방자이시다. 그런데도 겸비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잡종도 아니고 전투용도 아닌 새끼 수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말씀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겸손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다고 합니다. 그냥 나귀도 아니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탄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마태복음 한 책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서 21장 5절에서 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렇죠? 지금 요한복음에도 기록된 내용이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냥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예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오늘은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진지한 거예요. 왜 말씀이 굳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예수님은 또 그것을 위해서 그 선택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죠? 지난 공생에 십자가 지기 이전에 예수님은 정말로 화려한 분입니다. 그 사역이 굉장히 화려해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좀 전에 나사로를. 이런 예수님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정말 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 온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에 차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모습을 굳이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말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권위를 부정하는 듯한, 자신들의 말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행동과 말을 일삼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싫어하다 못해 아까 읽은 것처럼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나사로의 부활은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으로 퍼져서 그 예수님의 출중한 그 사역,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적,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흥분하기에 아주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도 오늘은 또 어떤 능력을 보여줄까?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이 나타날까? 오늘은 또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것인가? 우리의 배가 고픈 우리에게 빵을 주고 물고기를 주지는 않을까? 수많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라는 청년,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됐을 때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바로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굉장히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12장 13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사람들은 이제 왕이라고까지 호칭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모든 가난함으로부터, 모든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를 구해 주세요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헤롯 왕도 그렇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뜻이 뭘까요? 구원. 사전을 보면요,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꺼내주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구원이라는 거,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이런 표현이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표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롯이 천사들 향해서 말하던 가운데 구원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한국말로 번역된 그 구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살다, 생명을 가지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소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신약에 등장하는 구원의 헬라어의 의미도 다르지 않습니다. 심각한 위협이나 상황으로서 구출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협과 공경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대단한 어떤 뭐라 그러죠? 그런 뭐 평화라든지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그죠? 아니,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가 고파갖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 다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가 메시아로,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를 도망을 치십니다.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심지어는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과시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러면 사역의 끝은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은혜들, 능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이 돌아갈 거야 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왜 들어가시는 거죠? 십자가 지시려고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 진다는 건 뭡니까?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희생양, 제물로 돌아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꺾는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참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나귀 새끼는요, 아직 자라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어미 곁을 떠나지도 못하고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다는 거죠. 예전에 제 아이하고 오래전에 제주도 갔을 때 아이를 이제 말에다가 태웠거든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무섭지도 않으니까 그냥 신나게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타니까 이제 새끼 말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거기 이렇게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아마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끼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 타고 다니는데 그 주변을 이렇게 계속 맴도는 거죠. 그 맴도는 그 새끼,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모든 기대와 그 모든 총애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기대를 꺾고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도 어떻게 오셨죠? 태어나실 때도 방 한 칸이 없어서 나귀, 말이 먹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PPT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 이하인데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이 칙령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본적지에 가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다윗 왕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 그는 갈릴리의 나사렛을 떠나 그곳까지 가는 여행길에 이미 만삭이 된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다리 차서 첫 아들을 낳았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동네 여관이 다 차서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가끔 나누는 내용인데,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면 방 한 칸 없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래도 최소한 방 한 칸은 있어야 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데, 차디찬 마구간, 아무리 동네 여관을 다 뒤져봐도 방이 없어서 결국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렇게 그날 바쁠 줄 몰랐네, 나를 잘못 잡았다, 너를 좀 좋은 날 태어나서 따뜻한 곳에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아유, 그날따라 그렇게 여관이 다 찰 줄은 내가 몰랐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좀 무책임해 보이는, 어떻게 아들 예수를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런 협소한 곳에,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말이 태어나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씀도 중요한데, 여기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 말 구유죠. 말이 그 양식을 먹는 구유잖아요. 그릇인데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난 것도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사인이라는 거죠.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징조라는 거예요. 표시라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말구유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석을 보면요, 이렇게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지금 뭐 나귀 새끼를 타는 장면이라든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이렇게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주석을 살펴보면 에스겔서 16장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5절인데, 너 사람아, 너는 예루살렘 도성이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깨우쳐 주어라. 너는 이렇게 책망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 출신과 가문만으로 따진다면 너는 가나안 원주민의 딸이다.
내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의 남자요 내 어머니는 헷 족속의 여자이니 너는 이 땅에서 태어난 본토박이이다. 그러나 내 부모들은 너를 돌보지 않았다. 그들은 내 탯줄을 잘라주지도 않았고 내 몸을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해주지도 않았으며 소금으로 내 몸을 문질러 주거나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그들은 어느 것 하나 해준 일이 없었고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가 태어난 날 내 부모들은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허허벌판에 내던져 버렸다.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 부모들이 너희를 함부로 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막 키웠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에스겔의 예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을 지금 상징하는 이야기인데 이 예루살렘이 이방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불쌍한 상태의 아이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어떻게 하죠? 그냥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땠죠?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촉망받고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죄인이라고 하고 다 그런 어부들이었어요. 뭐 당시 어부들은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신학,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같은 것도 거의 안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바리새인들한테 막 뭐라고 당시 최고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막 지탄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은 물론 기적도 있고 놀라운 이적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초라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행색도 그렇고 예수님이 굉장히 볼품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이사야서 보면 아주 볼품이 없었다고 해요, 저처럼. 그 행색도 그렇고 뭐 제자들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태어날 때도 예수님 태어날 때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 또 태어나서 마구간에서 또 태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뭐 예수님은 또 뭐 대단합니까? 목수였어요, 목수. 뭐 예수님 막 신학적이고 뭐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급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얘기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 예수 거기서 뭐 선한 게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라고 사람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런 방법을 써서 예수님을 초라하게 그렇게 사역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초라함에 대하여. 초라하다는 거. 지금 구유에 놓인 예수의 모습, 나귀 새끼를 탄 예수의 모습, 겸손하고 낮은 자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막 엄청난 부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요즘 대기업 회사들 요즘은 뭐 몇 조가 우습더라고요. 이제 옛날에는 몇 천억 이러면 저 돈을 어떻게 모아가는데 요즘은 뭐 몇 조가 우스워요, 그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경차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엄청난 그룹의 회장이 나는 경차가 편해요. 그리고 좋아요. 그래서 경차 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존경스럽겠죠.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저 정도면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가시면 그럴 줄 알았어 이럴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 저분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겸손과 낮은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 하나 기댈 곳 없고 누구의 도움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마구간에서의 태어남, 온전한 양식이 없어서 짐승의 여물과 같은 걸 먹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탕자의 비유도 떠오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잖아요. 나중에 다 탕진을 합니다. 다 탕진하고 어떻게 하죠?
먹을 게 없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이방 땅에서. 그때 돼지를 치는 일을 하다가 정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를 먹습니다. 너무 서글퍼요. 너무 서럽다 보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도 이스라엘의 모습을 염두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였던 거거든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면 가련한 하나님의 백성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동시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 가축들의 먹이를 담은 구유에 놓였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곳에 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구유가 말이 먹는 양식을 두는 곳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대접받고 사람들의 추앙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려고 아예 그런 생각이 일절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요, 십자가 질 때 시험 듭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셔서 고생만 시키시고 결국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하소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애초에 그런 마음이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세상의 권리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이요, 가축을 왜 키우죠, 여러분? 인간이 가축을 키우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죠? 잡아먹기 위해서. 이 두 가지예요.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닭고기 좋아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수많은 닭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 뭐 돼지고기 제 아내도 삼겹살 요즘 뭐 아주 열심히 먹는 것 같은데 이 많은 돼지들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 결국은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수많은, 진짜 그냥 그 닭장에 갇혀서, 인생이 닭장에 갇혀서 알라타가 나중에 좀 이제 살이 찌면 잡아먹히는 거죠. 그들의 인생이죠. 좀 안타깝잖아요. 사실 맛있게 먹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축을 키우는 이유는 그 두 가지입니다. 잡아먹거나 아니면 일을 시키거나. 예수님도 사실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먹잇감으로 제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막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집안에서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하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좀 천대받고 무시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먹고 마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너희 안에 생명으로 거할 거야. 아주 대놓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양식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선택이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선택권이 있었어요. 십자가 안 질게요, 못 지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버지 뜻이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원고를 한번 GPT한테 넣어봤어요. 챗 GPT한테 넣어보고, 자, 이 원고를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지적도 해주고 뭐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GPT가 칭찬을 해준 부분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또 과하게 칭찬해 준 부분이 뭐냐면, 이 초라함이 무능력함이 아니라는 이 메시지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회는 초라한 거를 못 견뎌하고 못 받아들이거든. 예수님이요, 무능력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요, 진짜 힘든 게 뭐냐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니면 아픈 사람 불치병을 고치는 거,
이런 거가 예수님한테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초라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벌거벗으셨습니다. 아마 실오락에 하나도 걸치지 않고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게 예수님이거든요. 진짜 힘든 건 뭐냐 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그러잖아. 돈만 있었으면 내가 내가 건강만 있었으면 진짜 내가 이런 게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근데 진짜 힘든 건 그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 초라함을 받아들이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자신을 그냥 내어드리는 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종종 복음을요 우리의 현실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지루하셨어도 여기서 잘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이 하도 힘들고 연약하고 좀 유한하잖아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예수님도 그냥 고생만 하시다가 그냥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고생만 하다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분이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성도는 그냥 고생하다가 가는 거야. 그냥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다가 가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건 내가 고생만 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가 연약하다는 걸 계속 깨닫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동시에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걸 인정해 가는 거라는 거죠. 힘이 없어서 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싸우면 네가 참아라라고 하는 게 힘이 없고 말을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어요.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다 갚아주신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서러움과 여러분들이 그동안 참고 괴로웠던 오해받았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보고 절대로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다 가능한데 우리한테는 왜 참으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의 길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힘이 없어서 당해.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당한다.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참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과 힘을 절제하고 자제하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뭐냐면요, 진짜 고통은요, 모든 걸 가졌는데도 그걸 내가 안 쓰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은 이기는 거라고.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거의 러시아는 5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부상을 당한 걸로 알고 있고, 훈련 잠깐 받고 나가서 죽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요. 이제 군인들이 모자른 거죠. 그 댓글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남겨요. 도대체 왜 전쟁을 하는지도 이제는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해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가치관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양측에서 다. 근데 진짜는 뭐죠? 싸우지 않는 게 진짜 이기는 거잖아요. 수많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비극입니까? 수많은 목숨들이 그냥 사라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꼭 필요한 싸움도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싸움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그 모든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자주 그런 말씀, 가까웠던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힘을 좀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꼭 다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한 20%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30%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는 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보면서 굉장히 만만하게 봤을 거예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비웃고 비난하고 헐뜯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유다에게도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그들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쩌면 모두에게 만만해 보이기 위해서 오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만하니까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만하니까 함부로 대한 거 아닙니까? 만만하니까 힘을 합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찌끄러기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낮고 낮은 자들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먹잇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10대 때, 20대 때 자주 가던 찬양 집회 있었다고 하잖아요. 목요일마다 했던 집회. 힘들 때마다 찾아갔는데,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도자분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인도자분이 계셔서 그분만 보면 그냥 모든 게 다 마음이 해소가 되고 위로가 되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것만 바라봐도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날도 찾아갔습니다. 마음에 힘듦이 있어서 그 예배를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다른 분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잘 아는 분도 아니고 그나마도 못 보던 분이 와서 인도를 하시는데, 좀 이렇게 체구도 작으시고 뭐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이렇게 사투리로 찬양을 하시는, 약간 그래서 좀 생소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쉽다. 오늘 좀 인도하시는 분, 내가 좋아하는 분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근데 다른 분이 오셔서 좀 아쉬워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그분이 찬양했던 그 찬양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님 곁으로라는 찬양 잘 부르잖아요. 그분이 그 찬양을 인도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그분의 찬양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분의 인도가 뭐 이렇게 사투리를 섞어서 하시는데도 너무 은혜가 돼서 그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겉만 보고는 참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은. 그때는 그분이 딱 서시니까 참 오늘은 은혜 받기는 글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그 찬양에 제가 같이 부르면서 빠져서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뭐 설교 막 이것저것 얘기 다 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의 극치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날은 초라한 걸 못 견뎌 합니다. 초라해 보이는 거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어쨌든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갈수록 그 사역과 그의 가르침은 더더욱 초라해 보이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초라함 속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뭐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화려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더 뭐 화려한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본질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화려함 속에 감춰있는 본질, 초라함 속에 감춰있는 본질. 여러분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제일 많이 생각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한다는 건 벌거벗은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뭐 기도할 일이 있어서 이제 한 가지를 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마음이 좀 상함도 있고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그분을 생각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마음에. 여러분들은 아니고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막 중보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막 괴롭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밤에 막 자면서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막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제 마음을 이렇게 본 게, 제가 참 속이 좁다는 거를 또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참 속이 좁구나. 제가 다음날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한 저를 보면서 제 속 좁음을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가 또 되게 넓은 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그런 면이 또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맞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참 속이 참 좁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좁구나라는 걸 보니까 그건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제 마음속에. 근데 제가 안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또 좁은 면이 있구나. 물론 넓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좁은 제 마음을 보면서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좁은 걸 보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다음날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또 보낼 수 있었는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포장하고 우리 자신을 대단한 사람인 줄 자꾸 이렇게 믿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는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 초라함이 초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힘을 보태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능력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2장 27절 31절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32절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라고 왜 고뇌가 없었습니까? 마음의 전쟁이 왜 없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깨끗한 순백의 예수가 가장 더럽고 지저분하고 만물의 찌꺼기로 전락한 심판의 자리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어로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인데 바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 한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자들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누는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황되고 포장된 우리의 자아와 생각들로 어쩌면 진짜 우리 모습이 아니라 꾸미고 숨겨있는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오늘 한번 말씀 속에서 그 초라함이 결코 초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임을, 십자가임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진짜 모습은 어떠십니까? 혹시 나를 꾸미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에 더 많은 생각들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악해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벌거벗은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힘을 빼십시오. 생각을 비우십시오. 마음도 비우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속모습이었습니다. 겉모습에 치여서 정죄받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판단받고 거기에 모든 생각이 쏠려서 시간 뺏고 에너지 뺏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다져가며 우리의 속모습을 더 귀히 여기며 다른 사람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